이 코로나19가 벌써 이름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한동안 돌더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이 되더니 WHO에서 코로나19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는 심각한 질병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환자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저희들이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전에 보니까 29번째 그 확진 환자 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연세가 좀 높으세요. 82세라서 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일본은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까 기도 제목도 나눴지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두 가지 사례를 우리 환자에 대한 사례를 우리 성도님들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환자는 너무나 모범적으로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가지고 얼굴을 아주 드러내놓고 그 퇴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를 인터뷰나 또는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어떤 한 환자는 자신이 확진된 것을 알면서도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가지고 그 가족마저 전염을 시켜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르스 때는 그렇게 자가격리 규칙을 제대로 안 지켜서 확산시켰을 때 고발해서 벌금을 맞았던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너무나 심각하고 위급 상황 속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자기가 관리 안 해서 그런 건데 뭐 그것까지 처벌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지켜야 될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도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죄가 다른 사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그러한 죄의 속성을 이 5절에서는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어떤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전에 이미 내 속성이 죄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한 소설 빈점을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셨거나 또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그 미우라 아야코는 거기서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가 양녀로 입양돼서 잘 커왔는데 그 어머니가 살인자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입양하게 됐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은 이 주인공은 죽을 작정을 하고 눈길을 걷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눈길을 딱 걷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언제나 자기가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되어진 눈길이 삐뚤빼뚤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오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있어서 많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자기 의지로는 온전하게 선하게 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죠.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걸려있는 그 어머니라든지 마약에 빠져있다든지 면역결핍 환자 그런 환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질병이 유전되어질 수 있음을 그 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그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 전에 그런 책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소설을 유명하는 히가시노 게이고 그 문제 있는 작품도 문제성 있는 제품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분의 책 중에 분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복제 인간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9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뭐 논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근데 그 복제 인간이 나오게 된 태동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 그 대리모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이 이제 대리모나 같아요. 물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윤리적으로 옳고 성경적으로 옳으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지금 그 소설에 나온 얘기를 다루는데 근데 대리모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정자나 어머니에게 있었던 유전병 같은 것들이 유전인자가들이 이 대리모를 통해서는 그냥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제를 통하게 되면은 만약 아버지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전인자, 어머니 유전인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 인자 빼고 어머니 유전인자로만 그것을 채워나가서 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긴 태아인데 이거는 그냥 자기 아이라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복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설 속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 쪽으로는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병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바로 그 병에 걸렸습니다. 이 무도병은 이 손가락들이 흔들려가지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무도병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직되어지고 나중에는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결국은 치매 비슷한 증세도 일어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치료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완화제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병 때문에 커다란 어떤 재벌 같은 그곳에서 자기 아들에게 또는 그 손자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제인간을 택하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자기 가족력 속에 유전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죽음의 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뇌출혈이라든지 뭐 당뇨병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는 자녀에게도 그런 병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이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것을 변명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함 속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는 죄의 문제를 종종 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냥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다. 또는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건 뭡니까? 죄를 죄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신질환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지거나 또는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취해가지고 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그 형을 감행해 중에서는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어느 정도 논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는 경험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감해주고 그런 걸 떠나서 죄는 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적인 부분들, 소수자의 문제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더 우리들보다 죄인이다라거나 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고 뭐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되어졌다는 거죠. 인간의 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정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성격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바이러스나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 재벌이 나왔고 크리스찬 기업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먼저 인정함 속에서 우리는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6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곧 내가 태중에서부터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게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 앞서 코로나19 때 어느 한 사람이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옆 사람을 전염시키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든 사회적 문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확산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고 내가 겉으로는 남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중심이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진실함.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나의 속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마치 이 공항에서 세관 이 검사를 할 때 수화물 검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쫙 통과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가방 속에 엉뚱한 거 숨겨놓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화장품 세트를 만약 10개 샀으면 그 수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의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10개 놓고서는 그 안에 이상한 물건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걸로 가려가지고 이 부분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데 화장품 10개를 놓고 이 밑에 놓게 되면은 그 판단한 사람들은 그렇대요. 이 하다가 이게 약간 더 짙거나 하얘지는 걸 통해서 이것이 일관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한답니다. 엑셀을 보면 발견되니까요.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폐 사진 찍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염증이 생겼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육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 행하는 말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지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이 치유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나의 해결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제일 많이 떠도는 게 뭡니까? 이거 보게 되면 방송이든 또는 버스든 또 옆에 이렇게 저쪽 화장실 쪽에도 붙어 있죠? 코로나19 안전수칙 해가지고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나옵니까? 뭐 손 잘 씻기. 그 다음에 뭐 마스크 하기, 바깥에서는. 또 기침하면은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소매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달달 그걸 외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걸 잘해가지고 중국보다는, 일본보다는 확산이 훨씬 막을 수 있었던 원칙도,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할 것 같아요. 애기들도. 우리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수칙을 지켜나간다는 우리는 어쩌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을 강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뭐라 그러건 성경이 뭐라 그러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기하니까 일이 꼬이고 바뀌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가정 상담할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바꿔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 상담을 받는 분들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인이 당신 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문제 없습니다. 부인이 고쳐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습니까? 말로는 그러죠.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럴 뭐 해야 돼요? 규칙을 지키고 처방전을 따라야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 병원에 갔었을 때 여와 증인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관절, 인공관절 했었을 때. 이분들은 수혈도 안 받습니다. 약도 안 먹어요. 자기들이 갖고 온 약을 먹여가지고 설사를 하고 막 더 증세가 심각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처방전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는 약 먹는 걸 까먹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틀씩이나 안 드셨어요? 간호사 그러면은 이분 간호사 간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틀치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할 때 우리는 망합니다. 질병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영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쪘지만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슬초가 뭘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우슬초가 출애굽기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예고가 떴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 우슬초로 바릅니다. 일종의 무슨 덤불 같은 그런 거일 거예요. 또 거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집이 부정하게 되어졌었을 때 특별히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병이라고 바뀌었고 지금 한센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또는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건 그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집을 정결케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정결케 했던 게 뭐냐면 그 피를 묻혀다가 그 집에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슬초에다가 묻혀가지고 뿌리거나 7번 뿌리는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또 시체를 어떤 사람이 만졌을 때 죽음에 대한 걸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어졌다 하고 또 역시 우슬초에다가 그 물을 찍고 그렇게 해서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 때 심각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또 나병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심각한 질병입니다. 격리되는 구간입니다. 그것을 정결케 하는 걸 뭐래요? 우슬초에 묻혀서 합니다. 또 역시 시체에 대한 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도 역시 이렇게 행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이것을 썼을 수 있겠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죄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격리되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셀프를 정결하게 하는 경우 봤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직접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결하게 해서 내가 정하였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이요? 눈보다 희리이다. 적당히 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처럼 깨끗하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적당히 깨끗해져요. 일부만 깨끗이 합니다. 나의 용용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대는 그러고도 목회자 만나는 곳, 예전에는 목회자 만나면 예를 신방 간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많이 치웠던 것 같아요. 뭐 치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 때는 뭐 담배나 술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전에는 교회가 이제 담배나 술이 이제 안 하는 게 덕목이니까 이렇게 목사들이 오면 이렇게 숨기기라도 하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왜 그럴까요? 또 그것뿐입니까? 담배나 술은 예외죠. 여러 가지 문제나 심각한 어떤 죄의 문제에 있었어도 숨기는 게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눈보다 희게, 눈보다 희리다. 눈처럼이 아니라 눈보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 그렇다고 봐요. 얘도 지저분하고 얘도 지저분한 거예요. 목사도 깨끗하지 못하고 장로도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게 치고받습니다. 흠집이 있기 때문에 넌 이거 잘못했잖아. 너는 저거 잘못했잖아. 그럼 쌤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모자라는 거에 노력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결돼야 되는데 서로 죽일 놈으로 해서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믿음 좋아요 라는 분들은 많이 만나도 종종 보아도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라는 분들은 종종 보아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저 사람 보면은 내가 찔려 라고 하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신앙을 가진 저 사람 보면은 내가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 저 사람에 비교하면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그러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사람. 그것이 문제 아닐까요? 예전에 어느 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나타나면 썰렁하다는 얘기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음담패설이든 이상한 얘기든 죄들 많이 했는데 딱 목회자가 나타나면 그걸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껴서 정지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분만큼은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권위와 존경심과 경외감이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그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갱신을 하려면 사실 그 문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니 목회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거하게 욕하고 너무 험한 말 한다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삶의 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더 갔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더 좋죠. 그런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뼈 꺾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산화수소수로 요새는 애들 그렇게 다치는 거 별로 못 보는 것 같은데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져가지고 특별히 이제 흙바닥이면 보통 어떻습니까? 모래알이 막 박히고 그러죠. 그럴 때 뭐 합니까? 소독한다고 그 소독약을 가지고 부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거품이 나고 아픕니다. 펄펄. 고통스럽죠. 그래야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화상을 물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화상 입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옛날에 커피 한 번 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독약 바르죠. 정말 아픕니다. 꺾으신 뼈들도. 죄로 인한 치유는 어떤데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저 어머님도 인공관절 처음 하셨을 때 이 뼈가 제대로 관절이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 꺾는 걸 합니다. 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꺾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힐 수도 않도록 하죠.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막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냥 그런 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합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한 치유는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어떤 심각한 염증이 있으면 도려내야 돼요. 약을 발라야 됩니다.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꺾으신 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꺾거나 치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도 그 입주에 있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약을 드시고 감기 걸리셨습니까? 요새 코로나도 유행이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랑니 뽑으려고 그래요. 이 사랑니 염증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찌그러지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쉽게 빼는 것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살을 째고 이빨을 뽀개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염증을 안고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마저도 수반합니다. 이 시대는 죄에 대한 대가와 치유를 수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적당히 넘어가죠. 사람들이.
코로나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염제를 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난 괜찮겠거니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보다 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때 주께서 꺾으신 뼈에 대한 고통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치유되어집니다.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죄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의 과정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치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네,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만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 번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고 넘어지며 더 크게 우리는 다치고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의 과정을 치유하고 회복이 되어질 때 이제 10절의 경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그냥 약간 바뀌고 약간 드러내고 약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주 바꿔버립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 청소할 때 가끔 그러죠. 예전엔 조그만 집이 가니까 애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청소하면서 야 좀 일어나 그러면은 뒹굴하죠. 이쪽 가서 뒹굴고 저쪽 가서 뒹굽니다. 완전히 일어나 나와줘야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엉덩이 붙이며 질질 끌고 다닌다면 방이 제대로 청소가 됩니까? 안 됩니다. 특별히 또 그 아이가 얘부터 지금 먼지투성이라면 얘부터 끌어내서 목욕을 시키고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많은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면서 일부만 적당히 고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와 은혜 쌓이는 바로 그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뛰어났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죄 문제가 있었을 때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그래도 좀 낫게 처리했던 게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숨기려고 했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려다가 아주 커져버리고 마치 그런 거죠. 풍선에 먹물이 잔뜩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밖에 가서 귀찮더라도 저 멀리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괜찮은데 아니면 하수구에 버리면 되는데 그걸 적당히 숨기려고 발밑에 숨겨놨다가 또 저기 숨겨놨다가 보이지만 않게 했다가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수습이 안 되죠. 이 시대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적당히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적당히 회개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뻔뻔한 회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진정 주님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서도 이루어지고 진정한 치유도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뒤에 정말 그 회개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진정한 치유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이번 주 또 살아가시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